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부산 땅을 보시고 특별히 명지를 주목하여 보실 때에 하나님의 눈에 명지로 교회가 선명하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남아있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실 때에 내가 누구와 함께 일할고 살펴보시다가 명지로 교회와 또 명지로 교회 성도와 내가 함께 일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하늘에서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과 삶을 주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저희를 평택에서 분당 갔다가 분당에서 부산 왔어요. 500km를 달려오게 하셨는데 달려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먼 길을 떠나게 하시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7월 중순에 백신을 맞으려고 캄보디아를 출발했어요. 그리고 미국을 갔습니다. 그것도 동부까지 가서 백신을 맞고 3주에 걸쳐서 1차, 2차 접종을 하고 또 서부를 거쳐서 이제 한국을 들어왔어요. 쭉 지나온 발걸음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많은 곳을 다녔고 한국 들어와서 이제 5주째인데 지난 시간 보니까 5,000km를 달려서 한국 와서 평균 일주일에 그냥 1,000km를 그냥 다닌 거예요. 차에 기록된 것만 그래요. 어쨌거나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다니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바쁘게 다니시게 하는가. 그런데 사실은 명지로 교회 오늘 제가 올 계획은 처음엔 전혀 없었던 계획입니다. 전혀 없었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상님 집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목사님과 한번 만남을 가지면서 참 이 시대에도 참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귀한 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감동을 받고 그런 중에 또 목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 이 저녁 귀한 시간에 또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서서 또 여러분을 또 이렇게 만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노사연의 노래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명지로 교회에 내가 나온 것 같고 내가 여기를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시간 여러분 두 발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함께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분 가족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교회 와서 만난 분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만남,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든 부부의 만남이든 성도의 만남이든 이웃과의 만남이든 어떤 만남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려고 내게 만나게 해주신 분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걸 기억한다면 참 귀하죠. 그죠? 옆에 계신 분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원받고 내게로부터 축복이 흘려서 이웃에게로 나누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삶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이 저녁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하나님 만나면 그 인생은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더 이상 그 삶의 방황은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정말 수심하신 거예요. 좋은 목사님과 함께 이 명지로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알지 못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이미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더 깊이 누리면서 또
이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아니죠. 이 축복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 받는 자로서 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될 때에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복된 자로, 또 복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삶과 인생의 목표는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지으셨을 때에,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다고 했는데, 나를 하나님이 예정하셨을 때에 우리 속에 이미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세상으로 말하면, 학문적으로 말하면 DNA가 우리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일찍 발견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늦지막히 또 발견하는 분도 있고, 중요한 것은 때가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쏟아부어진 바 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들을 가지고 이웃을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계획 앞에 바르게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은 짧고요.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저보고 언제 끝내라는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다행히.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교회 한 번씩 이렇게 가면은 목사님한테 안 물어요. 시간을 일부러. 몇 분 해야 됩니까? 물으면 굉장히 시간이 부담이 돼가지고 하고 싶은 말 하다가 시계 보면 끝내야 돼. 그런데 오늘 시간을 제가 안 물어보고 시작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성령께서 그냥 끝내라 하시면 끝낼 거예요. 그 신호 안 주시면 어쩌면 오늘 밤에 여러분 철야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앞정에 7장에 나오는 실제 후반부에 나오는 스데반을 말합니다.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이.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죠.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요 일이 있기 전에 좀 더 앞으로 가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갈 텐데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나도 가면 곧 다시 오겠다. 그 약속을 하시고 주님이 천국을 가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이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린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뜨겁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이들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명지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축복이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와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 내가 예수 믿어도 내 힘으로 믿어요. 내 의지로 믿어요. 그럼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다른 친구들은 마음대로 하고 우리 학생들도 있죠, 그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학교 가고 도서관 가고 공부하고 하고 싶으면 다 하는데 우리는 교회를 와야 돼. 그러면서 그 친구들 공부할 때 우리는 예배하고 나서 시험 쳐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겨루어서 또 이겨야 돼. 자,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면서 세상과 겨루어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죠? 특별히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공부에 머리를 주셔갖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저를 비롯해서. 똑같이 해도 그 친구들 따라가기 힘든데 그 친구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 하는 공부를 나는 다 못해.
그만큼 시간을 못 내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하려면 어때요? 이게 스트레스가 돼요. 교회 가는 게 별로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없는 내 능력,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새로운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어린이든 어른이든 나이든 남녀든 상관없이 세상에서 시기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성령이 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이 성령을 충만을 받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막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가 죽였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증거하면서 죄를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인 죽인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의 배반하고 너희 욕심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라.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 설교 듣고 3,000명이 회개했다 했어요. 한 번 설교 듣고 5,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요. 와, 얼마나 놀라운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베드로의 능력이 절대 아니죠. 베드로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그를 사용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교회가 비좁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들은 이제 모여서 고민하고 어떻게 다음 주일에 우리 어디서 모여야 될까요? 다 모일 수가 없어 지금. 건물을 더 크게 지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던 때예요 지금. 그 부흥의 역사와 함께 오늘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요? 박해가 있는데 그냥 보통 박해도 아니고 큰 박해가 있었다. 큰 박해가 있었대요. 신호탄이 뭐였습니까? 이미 스데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박해가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잡혀가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죽고. 그렇게 되니까 사도 외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말이 흩어진이라 하지만은 흩어진 게 아니라 도망간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수천 명씩 모이던 교회가 텅 빈 채 사도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고 성도들은 다 흩어졌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자, 여기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교회에 맡기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앞서 마태복음 28장 또 모든 복음서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맡기신 말씀이 있어요. 그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고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된가요? 핍박을 받고 흩어졌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죠. 성경에도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힘써 모여야 돼요, 사실. 교회는 힘써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 핍박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럼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크게 지었을 거예요.
뭐 지어야죠.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예배해야 되니까. 모일 수밖에 없고, 모여야 되려면 뭐 큰 건물이 필요하죠. 그야말로 폭발적인 교회 성장과 함께 예루살렘의 초대형 교회가 세워졌을 거예요. 어쩌면 저기 해운대에 있는 우리 수영로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를 지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성장하고 복음이 확산되던 그때에 왜 하나님은 이 박해를 교회에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 박해를 허락하셨나. 심지어 교회의 귀한 직분을 맡은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게 되는 이 아픔이 교회 안에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성도의 입에 우연이라는 단어는 지금부터 빼버리세요.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박해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축복을 받고 싶죠. 축복을 받고 싶고 우리는 잘 되고 싶어요. 잘 살고 싶고 부흥하고 싶고 커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자,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세상 밖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에 왜 이런 엄청난 큰 박해, 아픔, 고통, 위기를 허락하시는 걸까? 왜 그러시나 하나님? 자, 이 어려움이 팍 생겼을 때 성도들 마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와, 아니 왜 이래?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기도해 본 적 없습니까? 금방 예수 믿으면 그런 기도할 경험이 별로 없겠지만 예수를 최소한 몇 년 믿다 보면요, 그리고 특별히 제대로 믿다 보면요, 꼭 이 기도가 나오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어떨 때는 내가 아니라 옆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삶에 정말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고난이 닥쳐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볼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하나님이 저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왜 저런 어려움이 생기게 하실까? 이런 질문은 누구나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모든 성도들이. 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오늘 확실히 찾아가야 돼요.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답을 쥐고 있는 거예요. 답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답안지 갖고 있으면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어요. 답을 모르면 힘든 거지. 이게 답을 모르면 하나님도 원망했다가 막 기도도 안 되고, 이 교회를 옮겨야 되나, 내가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나,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러나. 세상은 그래 말합니다. 네 예수 믿어서 그래 됐다고 얘기해요. 잘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왜 그런 어려움이 생기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세상은 공격하죠. 마귀가 가만 안 둡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에, 위기가 생길 때에 우리는 이 위기를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번 코비드 팬데믹과 같은 전 세계, 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걸 알면은 이 코비드를 지나가는 시간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후가 더 기대되는 거죠. 이 다음에 하나님 하실 일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할 때 그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되면은 이 고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흥분되는 거예요. 와, 이걸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려고 이걸 통과하게 하실까? 그 답을 알고 있으니까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산을 하나 넘어가기도 헉헉댔는데 산 한번 넘어보면요, 이제는 좀 더 큰 산도 넘어갈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더 큰 산, 더 높은 산도 얼마든지 넘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영적인 실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실력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나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실족하고 넘어지기 쉬워요.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그때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 상담도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배워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딱 배워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가 고난 당할 때 기뻐하라. 왜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빌립보서 잘 아시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어디서 썼는지 아시죠?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뚜뚜려 맞고 만신창이 돼갖고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 쇠사슬에 발목이 차이고 묶여가지고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메인 몸이 되었을 때에 그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 빌립보서의 내용에 얼마나 자기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기뻐하라고 수도 없이 기뻐하라는 말을 하면서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외식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해야 돼. 아무리 어려워도 기뻐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 나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도 이유 없이 주어진 고난이었고,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헛되이 보내시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더 부유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셔서 더 큰 기쁨으로 나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도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스데반을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너무 큰 슬픔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교회의 지도자가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 갖고요, 코비드로 인해 갖고 현장에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한 40여 분이 주님의 부름 받아 가셨어요. 캄보디아에서 우리와 함께 선교하던 선교사님 3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분들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이 코비드와 싸우다가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주님의 부름 받아 가는 때에 참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이거는 인간적인 아픔과 참 가슴이 먹먹하다 그러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분을 향한 뜻을 알기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분을 통해 해오신 일을 알고 앞으로 그분이 뿌려놓은 씨를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목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집사님을 장사하고 위해서 크게 울었다. 인간적인 정모로 그렇게 슬플 수가 없는 거죠. 울었습니다.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잔멸하는데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다 잡았다 누웠다 했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지 않으려고 흩어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4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흩어진 무리들이 두루 다니며 뭘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 명지로 교회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 나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학생은 공부하는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일하는 직장에서, 하나님 나를 세우신 가정에서, 어디든지 내 발걸음 닿는 그곳에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들도 살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동일한 겁니다. 어린아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동일하죠. 코비드를 통과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 가장 먼저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또 교회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 우리의 삶에서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반성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코비드를 지금 전 세계에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세상을 따르고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가 구분되어지지 아니하고 교회와 세상이 섞여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거룩하게 만들어 세상 가운데로 다시 보내신 그리스도의 공동체인데, 그래서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서 구원하는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 본질을 놓쳐버린 채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손 씻고 예배 드리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는데, 이 불편함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깊이 이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장 많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 것인지를 깊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코비드 팬데믹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 핍박이 왔을 때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를 원해요. 부흥에서 우리도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 우리 한국에 있죠, 그죠? 여의도에 세계 제일 큰 교회도 있다고 자랑은 해요. 과연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본질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느냐는 깊이 고민해 보지 않는 거죠. 커지는 데만, 모으는 데만. 하나님은 우리가 수만 명 모이는 거 큰 관심 없어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모여서 내 만족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그걸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 하나님 눈꼽만큼도 원하지 않으세요.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에 바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인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도 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무리가 나가서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따르더라고 했습니다. 7절 볼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며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이 있는 곳,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죠.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질병과 이 모든 문제들 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류들의 죄로 인해서 겪고 있는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싹 다 해결해 주시고 그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함을 누린 저와 여러분, 그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지로 교회로 보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명지로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때마다 모일 때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제가 주보를 보니까 참 마음에 들어요. 1번이 8가지 핵심 가치, 1번이 뭔지 아세요?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1번 8가지 핵심 가치 1. 선명한 복음이 들리는 교회. 복음이 뭔지를 들어야 돼. 듣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복음이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삶이 되면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뭐가 나타나요? 복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죠. 자, 이러한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병자가 낫고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8절 시작.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거기는 없는데 8절에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2절하고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2절에 어땠습니까? 스데반 장사하고 위하여서 교회 안에 뭐가 있었어요? 크게 울었더라. 위기 때문에, 핍박 때문에 큰 슬픔이 찾아왔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슬픔을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교회 안에 기쁨으로 바꾼 게 아니고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도성 전체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시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가고, 그렇게 쫓겨다녔지만 주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묻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누리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그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 성 전체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 가운데 핍박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이유였다는 거죠. 계획이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 이제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어려움을 만날 때, 생각지도 않은 위기가 내게 닥쳤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이 어려움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나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 어려움은 결코 우리를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게 만들거나 주저앉거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 23년간 캄보디아에서 살면서 겪었던 참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저희가 감사한 제목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 선교사를 하고 싶어요.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 생명을 한 번 더 주신다면 또 다시 선교사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선교사 되기를 잘했다.
제가 살면서 선택한 거, 물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게 먼저였지만 하나님 택하시고 불러줘도 내가 뻗대고 다른 데 가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까지. 그런데 그 자유를 내가 내 마음대로 안 쓰고 하나님의 부르심.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 생명 얻었으니 이제 내게 있는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주인이 누구다? 주인이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고백한 거.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한 가지 정한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거를 세워놓고 기도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참 됐는데 제 발걸음을 하나님이 캄보디아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을 만나는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자, 여기까지 오기까지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핍박과 이 위기가 제 개인의 삶 속에, 저희 가정 속에, 또 사역의 현장 속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거 얘기하려면 최소한 한 일주일은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니까 무슨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여러분이 제일 공감이 잘 될까? 그래도 한 두세 가지는 해야 되는데 일단은 목사님 말씀해 주신 제 아들 얘기 조금 해볼게요. 기도해 주셨는데 참 감사하고요.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전 아들만 둘이에요. 딸을 달라고 했는데 제 아내는 아들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저보다 아내를 훨씬 더 사랑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을 데리고 5살, 4살 때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가면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너희는 엄마 아빠 잘 만나 복 받은 거야. 그렇게 하면서 캄보디아 데려가서 그냥 캄보디아에서 방목을 했습니다. 뭐 사역하고 해야 되니까 애들 뭐 한국같이 교육시키고 이런 걸 할 수도 없고 할 여유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키우십시오. 그리고 뭐 사역을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이 말씀 믿습니다. 이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 하나님 아들이니까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이 영혼들, 이분들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현재 스코어로 고등학교 둘 다 캄보디아에서 졸업했는데요. 자기들 힘으로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첫째는 대학원 졸업하면서 다시 선교하겠다고 캄보디아로 들어왔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캄보디아 온 지가. 둘째, 대학원 미국에서 졸업하고 지금 육군본부에 들어가서 군악대 성악병으로 걔는 성악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목소리가 좋아요. 하나님 그걸 유전자로 딱 물려주셔가지고 캄보디아에 성악을 했는데요. 캄보디아에 성악을 가르치는 사람도 배울 데도 없어요. 학교에서. 음악 자체가 없습니다. 캄보디아는. 예체능 과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악을 했냐? 그냥 유튜브 보고. 그런데 어딜 갔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목매에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를 갔어요. 걔가 캄보디아에서 성악도 안 했는데. 자, 그거 얘기하려면 또 함이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그 학교에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졸업하고 다시 미국 가서 또 대학원까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여기까지 둘째 아들, 첫째 아들 그렇게 해서 캄보디아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 지금 5년째 됐는데요. 한 3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장티푸스가 걸렸어요. 뭐 환경이 열악하니까요. 음식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하고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캄보디아에 자라나오니까 캄보디아 길거리 음식도 잘 먹어요. 우리는 음식 먹으면 금방 배탈 나고 설사나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뭐 자연스럽게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그런 음식들을 막 같이 잘 먹다 보니까 이제 장에 탈이 난 거예요. 저도 수없이 그냥 이질이라고 하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이질 그리 많이 죽었어요. 이질, 뭐 아메바성 이질 저도 몇 번이나 하고 뭐 이렇게 또 캄보디아에 많은 댕기, 피버, 댕기 모기가 있어요. 타이거 모기라고. 그거 물리면은 댕기 열병이 걸려요. 댕기병이라고.
캄보디아 아이들이요, 한 해에도 이 댕기 목에 물려갖고 죽는 아이들이 수도 없어요. 저도 그거를 두 번이나 겪으면서 첫 번째 물렸을 때도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잘못 놔가지고 약물 쇼크가 와가지고 죽다가 살았죠. 그렇게 한번 죽음을 왔다 갔다 해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맞아. 이 내 생명이 내게 아니었지. 주님 거였지. 주님 그때마다 다시 기억시켜 주세요. 그렇습니다, 주님. 뭐 살든지 죽든지 주님 거니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반복 교육의 학습이 참 커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죽을 겁이 와도 뭐 죽으면 주님 앞에 가니까 좋고, 또 하나님 여기 살려주시며 생명 좀 더 연장해 주시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 좀 더 할 수 있으니까 좋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게 마음으로 와 닿아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반복하면서 저도 지나왔고, 저희 아이가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저희는 우리도 걸려갖고 여러 번 지나왔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웬걸요. 이게 심해져가지고 결국 부산에까지 후송을 왔어요. 비행기 타고. 후송을 왔는데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 요새 장티푸스 환자가 한국에는 없으니까 잘 치료를 못해요. 그러니까 맞는 항생제를 찾는데 일주일이 걸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만 수액을 맞으면 음식을 못 먹으니까 고열이 안 떨어지니까 열은 올라있죠. 항생제를 찾는 동안에 수액 맞고 수액이 안 빠지니까 퉁퉁 부어가지고 곧 죽을 판. 마지막에는 환청과 환각 증상까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마지막 일주일째 되는 날 마침 맞는 그 질병에 맞는 항생제가 맞아져 가지고 좋아졌어요. 그리고 캄보디아를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캄보디아 친구들하고 주말에 축구하고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축구하다가 공을 바로 앞에서 캄보디아 친구가 공을 팍 찼는데 그 공이 눈에 얼굴에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순간 깜깜하게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사진을 찍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굉장히 안 좋은 위치에 스크래치가 났다는 거예요. 망막에 찢어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요즘 한국의 의술도 좋고 기술이 좋으니까 워낙에 충분히 안 할 수 있겠나 해서 이걸 한국어로 사진을 보냈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의사 선생님, 서울에 있는 의사 선생님 소개를 받고 다 보냈는데 한결같이 같은 말을 해요. 지금 이 상태로 한국을 와도 의사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의료 수준이 이렇구나. 실망감과 함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몇 개월 됐습니다, 벌써. 얘가 어릴 때 캄보디아 나가기 전에 치아를 검사했는데 치과 가서 유치에 어금니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걸 다 교정을 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파송받고 나가기로 되어 있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크면서 이 이빨이 자꾸 털어지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캄보디아야. 한국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캄보디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한테 포놈펜에 한국 의사 선생님이 교정을 잘하는 선생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는 CM립이 있고 얘는 포놈펜이 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선생님이 왔다니까 그 가서 한번 만나보고 너 이번에 교정을 하면 좋겠다 설득을 해가지고 가게 한 거예요. 가서 선생님 만나고 이제 얘기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기로 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빨 4개를 뽑아야 된대요. 4개를 뽑고 쇠로 이빨을 이렇게 다 묶었죠. 교정한다고. 요즘은 또 그렇게 안 한대요, 이제.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아주 나이 많으신 옛날 의사 선생님이세요. 한국에서 은퇴하고 이제 선교하시겠다고 캄보디아에 들어오신 분이야. 옛날 방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11월 달에 해놓고 1월 돼가 한국 잠깐 갔다 올게 하고 한국을 나오셨어요. 근데 2월 돼도 3월 돼도 4월 돼도 5월이 돼도 안 오시는 거예요. 연락해도 연락도 안 돼요. 결국 못 들어오신 거예요. 안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나오기 전에 애를 급히 데리고 가서 또 다른 치과 상담도 하고 해서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다시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된대요. 그 방식은 자기도 할 수도 없대요. 어쨌거나 이빨 다 뽑히고 눈 안 보이고 그 가운데 감사한 것은 지난 6월 달에 그런 아들을 보고도 결혼하겠다고
태어난 MK가 선교사님 딸이 캄보디아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그 친구하고 결혼하겠다고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그래야 지난 6월 달에 결혼식을 했어요. 그 와중에. 그나마 그게 얼마나 또 감사한 은혜고 하나님의 위로고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선교에 대한 도전도 주셔서 캄보디아까지 데려오셨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이제 선교하겠다고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생긴 거예요. 일련의 사건들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내가 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늘 독대하고 싶다. 여러 무리 중에 묻혀서 그냥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1대1로 더 깊이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초대장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100배 이상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내 목숨 줄까 말까 주저하고 고민도 하지만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살리려고.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런 일이 있게 하신 데에는 이제 그 아들을 더 깊이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아들과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고 믿습니다.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선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결과만 선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걸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고 결과가 다른 게 나오면은 실망하고 토라집니다. 심지어 실족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거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깊이 만나주시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하실 것을 믿도록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짧은 인생이에요. 저도 언제 이제 내일 모레 60인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캄보디아 가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23년이 지난 것 같고 이 날짜 세보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히 믿는 것은 때로 우리가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확인해 주시고 더 깊은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 다시 한 번 더 펼쳐 보여주시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그렇게 한 거란다 말씀해 주실 때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지나온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성 가운데 큰 기쁨을 이루시려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큰 핍박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코비드 때문에 어려움도 많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참 우리 주변을 굉장히 가깝게 쪼여오고 있어요. 죽음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매일매일 방송에서는 뭐 확진자가 몇 명이라고 계속 알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 얘기하고 협박하듯이 뭐 만나지 마라, 나가지 마라 계속 그러죠.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짠 하고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일상이 기적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그분과 함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정말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힌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는 때로 모르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이 열매 맺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오늘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참 좋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마쳐야 할 것 같은데, 그죠? 예. 하여튼 저희는 여러분들을 다 초청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학생들까지, 저 뒤에 와들다가 쭉 밖에 나간 우리 꼬맹이들까지, 이제 하나님 하늘길을 활짝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또 캄보디아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일을 이루시고 이를 허락하셔서 이런 도성의 큰 기쁨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땅에는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또 그 땅에 한번 오셔서, 제가 이 시간 뭐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셔서 직접 눈으로 한번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 데리고 오세요. 자녀 교육 다른 거 없어요.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시고, 첫 번째.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걸 못 보니까, 그걸 모르니까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실컷 죽어라고 공부해가 인류 대학 나오면 못해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데, 왜 하나님이 날 지으셨는지를 모르는데 뭐하니 배워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나라 지도자라는 사람들 중에. 왜 그래요?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시고, 또 그 자녀들이 더 넓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꿈이 커지고, 나도 한번 멋지게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도 나를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생기면 공부하지 말라고 붙들어 보세요. 안 하는가? 쉬우라고 합니다. 공부할 목적을 모르는데 공부하라고 지 받은다고 공부가 되고 머리에 공부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게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 명지로 교회 안에 하루 이틀 역사가 쌓여지면서 풍성하게 감정으로 나타나지고, 그래서 부모님들을 이어서 자녀들이 자녀손손 참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명지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짧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생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어져서 승리하는 인생, 주의 손에 붙들려 서임받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되어서 명지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앞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장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장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정말 우리가 듣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잘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유튜브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곱씹는 우리 신앙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하고 우리 뜻깊게 기도하고 함께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